오늘 저는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여서 마치 회화적으로 아름답게 찬미한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이고 또 시편의 백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로서 생활해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향해서 가지는 그 친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이 부드러운 애정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잘 아는 바지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목장의 양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양떼들인 것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다른 짐승과 좀 달라서 가장 순하고 착하기는 한이 없지만 또 미련하기가 한이 없어서 집 밖에 내놓으면 스스로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 미련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을 맹수로부터 보호할 만한 보호 본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토끼나 사슴, 노루처럼 빠른 다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 일이나 곰처럼 사나운 이나 발톱도 가지지 못한 지극히 연약한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떼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 참 대책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자나 곰 그리고 이리에 잡혀먹고 마는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은 참으로 불쌍한 양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I shall not want. 내가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것에 만족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음을 그렇게 노래하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설교 요약 주보 뒷면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간 이 양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준 사람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자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인도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바로 이 인간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내추럴맨, 자연인들은 바로 이 생명길을 떠난 이 목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 이 생명길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습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입교 그리고 세례받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특별히 이 세례받으신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약이고 다짐인 것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건데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신령한 이스라엘이고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간 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인도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구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번역된 바른 성경에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후와는 달리 이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강수량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기란 여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 목자는 그 양떼들을 위해서 온 산과 들판을 헤매이면서 과연 풀이 돋아나 있는 푸른 초장이 어디이며 이 양떼들이 마실 수 있는 잔잔한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절에 이렇게 모여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앞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라고도 하면서 또 문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진실로 영접하는 자는 그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 신령한 양식 꼴을 먹고 우리의 이 거친 심령들, 메마른 심령들이 부드럽게 되고 소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소성케 하신 분이에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He restores our soul.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앞으로 한 장을 앞으로 넘어가시면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지치고 피곤한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 무더운 이 지중해 연안의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 대낮에 땡볕에 내리쬐는 그런 가운데 모든 풀잎들이 다 시들시들해 가지고 메말라 있지만, 그러나 아침 이 이슬을 맞음으로 다시 소성한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병들고 목마른 그런 심정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시켜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불의하고 참으로 못됐고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망극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감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피로 맺어진 이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적 사랑으로, 내가 비록 잘못하고 바로 하지 못했어도 항상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불의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망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애청하는 찬송가 433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고 번역된 이 찬송의 원제는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모든 길 나의 구주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찬송은 미국 태생의 여류 맹인 작가인 화니 제인 크로스비가 작시했고요, 찬송가 편집인 로버트 로우리 목사가 곡을 붙인 것인데, 187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어느 날 화니 제인 크로스비는 급히 써야 할 돈 5불이 필요했습니다. 5달러면 우리나라로 한 6,000원 정도 되는 작은 돈인데요, 그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녀는 평소처럼 무릎을 꿇고 맹이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5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때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그 집이 찬송시 작가인 크로스비의 집인 줄 알고 인사차 들렸다가 돌아가는 길에 5불을 그녀의 손에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금액이지만 자신이 꼭 필요할 때 공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는 거침없이 이 찬송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애로움과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감탄하면서 자신의 비록 맹인이지만 자신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렇게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까?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되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자에게 참된 평강과 위로, 그리고 번영과 축복을 안겨주시겠다는 것. 우리 거기 한번 찾아서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로 19절입니다. 뒤로 좀 많이 넘어가서 이사야 48장 17절로 19절. 이사야 48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한다. 만일 내가 나의 명령들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내 평화가 강 같았을 것이며 내 의로움이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내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며 내 후손들이 곡식알갱이 같아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거나 내 앞에서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그 의로움이 여호와의 의로움이 바다 물결 같고 자손이 모래 같고 곡식 알갱이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과연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요. 어쩌다가 실수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는 종이짝처럼 아주 구겨질 정도로 폐차 처분했는데 자신은 몸이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그 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의 골짜기, 살아나올 가망이 전혀 없는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자도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는 들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에게 이리들이 갑자기 출현해서 그 양들을 습격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양을 치던 중 사자나 곰의 습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 맹수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양들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사울왕에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으며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에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부터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 이런 목자를 믿고 날마다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고 하면 어떤 이 해받음도 없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도 이렇게 유명하게 고백하는데 그 앞으로 두 장을 넘어가 봅시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내가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나의 원수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만 주님을 찾다가 나머지 엿새 동안은 자신을 힘으로 삼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돈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나가십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의 힘이 여호와시라는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노래하고 바로 그 찬양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진정으로 나를 권세 있는 뿔과 같이 높여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정한 피난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며 바위시고 방패시라는 거예요. 이건 좀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절로 3절은 오늘 점심 잡수시고 이거 좀 잘 외워서 기도할 때 이렇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건 다윗의 그야말로 신앙 고백이요. 사울의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추격을 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적의 손에서도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 하면 참 믿음도 있지만 허물이 많은 연약함에 둘러싸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 130세에 이제 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아들 요셉에게 가서 바로 왕을 아련하는데 그 바로 왕에게 아련하면서도 내 나이가 130세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을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말년에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손주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었음을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절대 신앙,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고 나가고 그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다 지켜주신다. 죄송합니다. 기침을 해서. 이사야 41편 10절에 많은 성도들이 예송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이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43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물 가운데서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네.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 순종함으로 그 음성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 이 갈보리 교회 성도들의 생활 지침은 네 가지의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가는 그런 슬로건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 하면 영어로 absolute 혹은 이 unconditional, 무조건적, 그런 말도 해당이 되겠는데요. 절대 신앙, 절대 순종, absolute obedience, 절대 신앙, absolute faith, 절대 헌신, absolute devotion, 절대 성결, absolute holiness. 절대란 말을 앞에 붙이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의 이 빠른 진보와 성숙한 신자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얼렁뚱땅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철두철미한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이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절대 순종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생활, 하나님을 향해 절대 신앙을 갖는다는, 그 다음에 절대 헌신, absolute devotion 혹은 absolute dedication, 이거야말로 교회 중심 생활이겠죠. 절대 성결, 이건 가정 중심 생활이. 그래서 이 절대라고 시작하는 네 개의 중대한 이 슬로건, 이 신앙생활의 지침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이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교인들이 참 대단할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 중심 생활, 하나님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가정 중심 생활. 예, 절대 순종, 이건 성경 중심 생활이고, 그 다음에 절대 신앙, 이건 하나님 중심 생활이고, 그 다음에 절대 헌신, 이건 교회 중심 생활, 그 다음에 가정 중심 생활은 절대 성결이란 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참된 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뭘로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는가? 오늘 본문 시편 23편 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험한 곳에 빠진 양을 건져주는 데 사용된다면, 막대기는 이 맹수와 같은 그런 짐승을 공격할 때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보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도 사람의 지팡이로 건져주신다는 것.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다. 언약 백성, 이걸 뭐 떼어낼 수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떼어낼 수 있나요? 전에 어떤 가정 보니까 뭐 아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내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고. 나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가 도 등짝에서 뭘 점을 파냈는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면 자기 아들 뭐 호적에서 파낸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아닌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모와 아들 자녀 관계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 잘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사기꾼도 만나기도 하고 물질에 손해도 보기도 하고 깡패를 만나서 이빨도 한 서너 개 나가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할 일이죠. 그냥 내버려 두든지 포기하지 않는다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있고 각종 사고와 자녀의 탈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복된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양으로 참된 목자를 쫓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무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래서 그분을 절대 순종하고 신앙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이 세상에 우리가 싸울 이 네 가지 싸움의 대상이 있다면 첫째가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싸울 대상이.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죄와 사망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런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데, 이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전장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 장군과 백성들이 승리하겠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진풍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높이 든 것처럼 마음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고, 소위 여호와의 니시, 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기빈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상상하면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잔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고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주의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다윗은 로마서 8장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석하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엔 시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성도 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절대 순종하고 나가는 자, 아니 정말 교회를 향해서 절대 헌신하고, 아니 정말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절대 성결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편이 되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 어린 소년이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했다고 합니다. 병세가 악화된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다시 시편 23편 1절을 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별히 그 상반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었기에 그분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단다. 비록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도 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엄마는 아들의 왼손 5손가락을 피게 한 다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5손가락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 5개를 이렇게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글은 좀 다릅니다만 The Lord is my shepherd. the는 1번, Lord는 2번, is 비동사는 3번, my는 4번, 그 다음에 5번은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한번 따라서 합시다. The Lord is my shepherd. 틀려도 괜찮아요. 수능시험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합시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는 주님이라는 말인데 여호와라고 해석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즉 The Lord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이 my라는 데다가 이렇게 저처럼 이 반지를 하나 끼워준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목자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에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라고, 죽음을 앞두고 항암 투병하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게 이 색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 4번째 손가락은 마이, 바로 너의 목자란 뜻이란다. 얘야,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라고 한다면 무슨 두려운 일이 있을 게 뭐겠니? 라고 말해줬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 아들이 아무 기척이 없어 보니까 어린 아들이 조용히 잠자는 듯 숨을 거두었는데, 엄마가 자세히 보니까 이 오른손 2손가락을 가지고 이 반지를 이렇게 만지면서 세상을 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엄마가 가르쳤는 그대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의 나의 목자가 되신 걸 확신하고 그 목자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부모는 위로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영혼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통렬하게 책망하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탄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시편의 진주고 백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편을 잘 암송해서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시편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고, 시편에서 간증하는 이 다윗의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험난한 일이 많고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리 자신들을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굳게 믿고 풍성한 이 목자가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으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온건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한 심령들, 실패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베푸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장차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상속자이신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는 자에게 어떤 것도 결핍됨이 없이 만족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아버지 방황하고 요리하는 어린 양떼들과 같은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아버지 절대 신앙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인도와 보호, 그리고 승리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연약한 것에 붙들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이 성결, 절대 헌신의 삶을 살아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